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 성령의 도우심에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깃발을 높이 들었지요. 표를 정했습니다. 뭐였죠? 내 믿음을 확증하라. 말씀 기억하시나요?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는 차원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을 살았는가를 확인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진정 믿음 생활을 저분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단순한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진정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언가, 정말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명확하게 제시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시작은 나는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부터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상반부에 나와 있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존 가운데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시점이 언제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말은 죽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 옛사람, 이것을 좀 의미는 다릅니다만 달리 이해하면 옛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옛사람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뭐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데 뭐가 죽었냐?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옛사람이 뭐냐는 겁니다. 이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의 본성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던 나의 옛 모습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었던 나라는 겁니다. 그 나를 옛사람, 약간 옛사람과 옛자는 다릅니다만 그냥
그냥 통념적으로 이해되도록 여러분이 옛자가 우리가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었던 우리 옛사람, 옛자는 어떤 존재였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옛사람이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강의를 해서 신념을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 죄를 늘 따라다니며 지었던 우리의 옛자가 죽었대요.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었던 이 옛사람이 죽었기에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는 존재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죄와 무관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냥 분위기상 그냥 인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따라와 보세요. 이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가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죽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의 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한번 이해하세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죄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옛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기 전이었으니까 바로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간사한 하나님 믿기와 또한 여러 가지 유혹에 우리가 늘 빠져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했잖아요. 그 죽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때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 죄를 짓고 있어 본성, 이 자아까지도 그때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고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거라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이론상으로는 죽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구심이 생기면 죄에서 죽었다고? 죄의 종로를 타는 것에서부터 우리 자유한다고? 그런데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는 거죠.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우리를 지배했던 죄 가운데 빠뜨려서 끌고 갔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죽었다고요? 그런데 옛사람과 달리 우리는 뭡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옛사람은 속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육체를 가진 우리는 어떤 위험성이 빠지냐면 이 육체는 본래 옛날 옛사람이 육체를 활용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따르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육체를 지배했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었지만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 육체는 뭡니까? 이게 이전에 옛사람의 지배를 받아서 살았던 흔적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를 가진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진 우리는 이게 영적이지 않잖아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육체는 세상의 유혹이나 육체적 소욕이나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면 이게 어떤 발로가 나오냐면 이전에 옛사람의 지배받아서 활동했던 그 습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익숙하게 살아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나부터는 갈등이 심해요. 어떤 갈등이면 옛사람은 죽어서 그냥 영으로만 살면 될 것 같은데 영혼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을 덮고 있는 육체가 있었잖아요. 육체의 생각과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거듭났던 영혼이 두 사이에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 살고자 우리를 이끌어가요. 근데 이 육신은 어떻습니까? 육신은 다행히도 영이 지배한 대로 육신이 따라서 살면 성령 충만한 삶의 행동을 보이는데 어느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은 간간히 육체의 소욕이나 사단의 유혹이나 세상의 그런 간섭 앞에 육신이 자꾸만 그렇게 반응을 보여서 이제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의 충돌이 나요. 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모습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 육체, 이 육신이 주는 욕구,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반면에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있다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모두가 육체의 소욕 속에만 살았어. 갈등이 없어.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 영적인 갈등이 없었어요. 옛사람이 하라는 대로 육체가 반응을 보여서 살았으면 남들도 그렇게 살고 있고 모든 일반적인 진리가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습니까? 이제 새롭게 눈을 떴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어떻습니까? 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돼. 이 영혼은 자꾸 성령에 따라서 살려고 그래. 그런데 육신은 뭡니까? 이전에 육체로 지금 육체로 있으면서 옛사람의 소욕에 따라서 지배를 받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충돌이 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영적으로만 살아야 돼 하는데 한쪽에서는 옛날 그 유혹이 올 때마다 거기에 반응을 보여서 갈등하면서 이 두 세력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중생한 영혼은 이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 육신은 과거 죽었던 죄의 본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는 과거에 익숙한 옛사람의 죄된 습관, 사고방식, 욕망이 우리 안에 사라진 게 아니라서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마음은 원이로 돼. 이때 마음이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살고자 하나 뭐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육신 때문에. 육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합시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라고 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내가 언제 죽어? 내가 죽은 적이 없는 거야. 죽은 적이 없는데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니까 이게 안 느껴져. 그리고
안 느껴지면서 오는 현상이 뭐냐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그렇게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육체가 죽은 시점이 언제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6장 2절 3절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죽었던 시점이 언제예요? 세례를 받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침례가 있어요. 하나는 약식으로 하요. 우리 장로교는 약식으로죠. 뭐 지난주도 유아세 해줄 때 물방울 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이렇게 뭐 세례라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씻는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죄의 씻음을 받았다 증표를 줘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우리 옛사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 있는 하나의 세례 방식은 침례예요. 여러분은 침례 받으셨나요? 약식을 받으셨나요? 관계없어요. 저는 근데 침례를 받았어요. 아예 물속에 꽉 잠겼다가 와 살아난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침례를 받았을 때 굉장히 죽었다는 의미가 굉장히 생생합니다. 세례를 받을 침례 받을 때였습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어디에 가면 보통 옛날 교회는 요 강대상을 이렇게 접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수조통이 있어요. 물 받아놓은 통이 있어요. 그럼 물을 이만큼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세례자가 한 명씩 가운을 입고 딱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렇게 합니다. 머리에 손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어디까지 누를까요? 물속에다가 꾹 누릅니다. 눌렀을 때 거기서 숨을 잠깐 쉴 수 있으면 물속에 계속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잖아요. 물속에 잠긴다. 이때가 죽은 거예요. 아, 예수님과 나는 죽었다. 이렇게 거기다. 여기서 평소에 믿게 보인 사람이 세례 받으면 목회자가 세례를 주노라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속에 잠길 때가 우리가 내가 예수 안에 죽었다 이게요. 그리고 물속에서 다행히도 주여 이렇게 태어나오는데 아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다가 그렇다 하더라도 의미상은 물 바깥으로 나오는 그 순간이 뭡니까? 이게 산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몰라요? 예. 우리가 진정 약식을 세례 받았다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다 어떤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사람.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이때 죄를 짓게 했던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죽으면요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즘에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옛사람은 죽었으나 그 옛사람이 조종을 했던 이 육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육체가 우리가 죽어. 여러분 육체마저 죽으면 어떻습니까? 죄와 관계없어요. 우리가 마침내 죄를 짓지 않는 순간이 딱 와요. 어느 때? 육체가 죽을 때입니다. 예. 예전에는 육체를 지배했던 옛사람은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 때문에 이 육체를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육체를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육체는 죽었는데 자꾸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약함에서 오는 유혹이나 사탄의 미끼나 시험 때문에 육신이 여기에 반응을 하면 뭡니까? 성령은 원하지 않는데 육신이 움직여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설정 의식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보급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체가 옛사람이 죽었다? 오케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을 했는데 그 뭘 알아듣지 못하서 그런가요? 좀 따라오세요. 따라와. 어려운 이야기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 육체를 지배했던 옛사람, 죄를 짓겠던 옛사람이 옛날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요. 세받을 때. 그러면 나를 죄를 지배할 존재는 없어요. 그러면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뭡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갑니까?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가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육체가 반응을 보면 어때요?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육신이 자꾸 옛날 나의 주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과거 놀았던 육체의 소욕으로 놀았던 것들 생각나서 이게 가끔 가다가 유혹이 오거나 사탄 시험이 오면 여기에 반응을 육신이 보임으로써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 죄를 짓도록 유혹이 올 때, 사탄의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이때 말씀의 근거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이렇게 봅시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죄야, 사탄아, 너는 내게 아무 권한이 없다. 여러분 외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자꾸 죄를 짓도록 유혹이 올 때 이때 말하는 거야.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 나하고 관계를 맺도록 하지 마.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시작은 뭐냐면 나는 죽은 사람이다. 뭐에 대해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이제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로 시작하냐면 예수로 산다는 겁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의 또 하나의 걸음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중반부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줘요. 이미 우리가 죽었다. 이것만 가르친 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 내 중심으로 살았어. 옛사람이 있을 때는 이 옛사람이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 뜻대로 살았어. 그런데 이 옛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날아가는 존재에 누군가가 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속에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다. 우리의 삶을 주관자다. 이게 성경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준 내용이에요. 따라서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근데 내 속에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왕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이제는 누구 뜻을 따라야 돼? 낯을 따르면 안 되죠. 왜요? 나는 죽었으니까. 죽은 자를 뭘 이렇게 연연해? 죽은 자는 버려. 그리고 내 속에 들어오신 누구요? 주님이 내 주인이자 왕이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바로 뭐다?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주장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존재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를 들어볼까요? 나라고 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의 운전대를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이런 버스에 내가 핸들을 잡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왔어요. 근데 인생이란 것이 한 번도 안 가본 초행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짐과 실패와 자충우돌이나 한 번도 경험한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늘 불안했어. 힘들었어. 사건이 터졌어. 사고가 터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이양한 거야? 우리 주님 앞에 운전대를 맡긴 거야. 그럼 나는 어디가 있어? 예수님이 인도하신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 보에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셔요. 인생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옛날 내가 주인 오실 때는 자충우돌, 실수하고 넘어지고 길을 몰라서 헤맸는데 주님을 내 주인 모시고 이제 주님 앞에 운전대를 제대로 맡겼다 한다면 주님이 내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만나게 되시는, 바로 이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자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었다 하는 고백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졌다 한다면, 내가 진정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삶이냐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주님이 주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 된 가운데서 주가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주인이 바뀌었어요. 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죠. 아니 내 인생인데 주님 앞에 모든 거 다 맡기면 이게 잘 될까? 이게 불안한 마음이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내 삶의 전체를 주님께 주관하도록 맡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공급받는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공급받는 건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영생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의 일상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죽은 다음에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내 삶에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액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의 에너지와 주님으로부터 나왔던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드릴 때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차원으로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범사에 우리가 예수님을 앞장세우고 살아갈 때 인생 삶의 일정 속에서 시험과 고난과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죽었던 우리 옛사람 이것을 깨워가지고 살려가지고 너 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가라 이럴 필요 없어요. 죽은 자는 깨워서 살아나지 않아요. 이건 죽은 것은 죽은 것을 놔둬야 돼. 그럼 우리 속에 있는 누구가 계셔요? 주님, 왕이시자 주인 되신 그분을 어떻게 보면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 삶에 있는 시험과 유혹과 고난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해요. 그리고 유혹에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주님과 붙잡혀 있다 한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주님을 앞장 세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마귀가 우리를 와서 두들기고 유혹하고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앞장서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발이 시험에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 가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고 왕이신 전능하신 그 주님께 여러분 모든을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라십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될 때 그 맡김이 때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 있을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많은 시간을 내면 주님이 여러분 삶에 있는 약하고 부족하고 실패된 것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을 깨워서 일을 맡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올 1월 15일 언제요? 1월 15일부터 새해 기도로 세상을 품는 중보기도 이 학교가 다시 개설됩니다. 우리는 올해 7, 8월 달 한 8주에 걸쳐서 이 중보기도 학교를 했어요. 한 90여 명의 사람들이 수요일만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의 장을 넓혀갔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그 기도의 힘을 다시 모을 때가 시국적으로, 교회적으로 새해가 되어졌기에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될 위치에 계신 분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신청서 있어서 신청서 이따가 헌금 시간에 다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학교에 다시 한번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기도를 하되, 목표 몇 명? 100명. 몇 명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100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하셔서 함께 중보기도 학교에 참여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 중보기도 방이 따로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단톡방에다 올려놔요, 문제를.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그걸 보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131명이 중보기도자로 함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이렇게 카톡에서만 머물러 좀 있지 마시고, 이번 우리가 중보기도 때 다시 나오셔서 수요일날 저녁이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진정 마음이 시리고 아픈 조국 현실을 봅니다. 탄핵 소추안들이 계속적으로 만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파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조국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소위 300명의 그런 사법부의 국회의원들이 내 민족을 어떤 형태든지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저는 내 안에 있는 의협심 때문에 못 견디겠어요. 저들이 국회의원은 있지만은 얼마만큼이나 민족과 신명을 다하여서 국민을 위하여 내 조국의 부강함과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국회의원 되고 싶어요. 이름 자체가 정한민이잖아요. 나라정 편안한 백성민, 이름값으로도 이 국회의원 나가서 할 사람인데,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만 이게 편안케 하라고 목회자를 시켜놔서 제가 내 나이에 이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아픈 현실을 보고 다만 그들이 그래 냉소주의로 아유 정치인들 꼴보기 싫어 이렇게 되면요, 그게 그들의 수법이에요. 그들이 일반 사람들로부터 정치의 혐오감과 염증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지들이 만들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조국을 붙드시고 선교사의 피로 인하여 세워진 내 민족,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내 조국을 소위 몇 사람들이 위해서 맡겨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조국과 다음 세대를 놓고 내 가정을 기도해야 할 때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무섭게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선교사의 피로 물든 내 조국, 이 조국의 진정한 자유, 그리고 번영, 안정, 평화가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나와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새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의 기수로서, 미랄로서 그 역할을 해 주실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뭐냐? 믿음의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참 믿음은 주님을 모셔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안에 들어오셨던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이제는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믿음인 거예요. 그 말씀, 오늘 말씀
하반절에 말하고 있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말씀의 단계를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죽은 옛사람 말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 주인이 되셨어요. 근데 주님이 이미 와 계셔. 모셔드렸어. 이걸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뭡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함께 사는 것. 믿음으로 함께 사는 것이 뭡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인생에 많은 도전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이 누굽니까?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늘 삶 속에서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경험하며 사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어느 과한 사람, 편안한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인생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든 인생 사는 그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뭐가 힘드냐?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건 보편적인 이치지만 그 속에 세상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서 세상을 이겨낼 힘이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이게 문제가 안 돼요. 만일 내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어떤 상황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벌떡벌떡 일을 수 있는 힘, 절대로 기죽지 않는 힘, 내가 비틀거리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 안에 그 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힘, 그 힘이 내가만 있단다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힘은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힘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누구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특별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근데 그 주님이 말합니다.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내 삶이 비록 바보 같고 쓸모없고 연약하고 경쟁이 뒤처지고 별 수 없는 인간처럼 보여.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그런 연약한 존재 보이지만 내 안에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힘을 얻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삶에서 뒤지고 무너지고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의 생활은 정말로 세상에서 뒤처져서 그냥 약한 자들의 허우적거리는 허우짐이 아니에요. 물에 빠져서 그냥 살 수 없어서 살려달라는 몸부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그분을 앞장세워서 가게 될 때 그 주님이 우리가 연약한 데 있어도 고생해도 우리로 하여금 지금은 비록
순간적으로 얼마 동안은 힘들지 몰라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러므로 죄성은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지만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어. 죄악을 정복하고 죄악을 권세 깨트린 주님이 내 주인으로 계셔. 이제 할 일이 뭐예요? 그 주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아무리 어려워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수상교회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육체는 무너지고 많은 자녀들은 문제는 심각하더라도 이것에 너무나 치우치지 마세요. 우리를 살아가사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품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 의지하고 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죽은 자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보이는, 누구를 만나도 야, 너를 보니까 옛날에 너는 죽었어. 근데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네. 네 안에 사랑의 예수님을 보이네. 이 말을 할 수 있는 내 믿음의 확증자를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